신구약 개관 66권 개관, 오늘은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인 예레미야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선지서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챕터로는 이사야가 가장 길죠. 66장. 그러나 절수로 따지면 예레미야는 52장인데요. 1360절이 넘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지만은 1290절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70절 정도 예레미야가 많아요. 창세기 다음으로 긴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장 1절 보면 베냐민 땅 그랬습니다. 베냐민 나온다고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그랬어요.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가운데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거기 들어있죠. 아나돗 하는 지역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1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2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독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그랬어요. 2명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제사장에도 대제사장이니까 사독. 사독은 아론의 그 네 아들 있잖아요. 나답, 아비우, 엘라살, 또 이다말 그렇게 있는데 이 엘라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이 바로 이 사독입니다. 다윗 시대에 사독이 나와요. 사독.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 사독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면 이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사독의. 나중에는 뭐 믿음 다 팔아먹고 부활도 없다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했는데요. 하여튼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 사독 제사장이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사독이고요. 또 잘 아는 그 제사장 여러분 있죠. 사무엘상 서두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엘리의 후손 가운데 아비아달이라고 있어요. 아비아달. 그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 이 아비아달은 어느 쪽인가 하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이다말이라는 그 후계로 정확한 정보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다말의 후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대로 왕상 2장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거기 왕은 누굴까요? 왕상 2장 하면은 왕이 어느 왕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고 왕이 이렇게 나올 때 이 왕이 누군가 딱 알아봐야 돼요. 그 정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왕상 2장 하면은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고 사독 제사장이 있는데 솔로몬이 임금님이 된다고 그렇게 다윗이 유언을 하고 후계를 물려주었는데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쪽에 붙고 다윗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쪽에 섭리하신 줄 믿고 사독이 그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독이 제사장 정통성을 쭉 이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쪽에 갖다 붙었어요. 요압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쪽에 봐서는 반역이잖아요. 반역이니까 거기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당연히 가만히 두겠어요. 마땅히 너는 죽을 자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참 그때는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비아달 너는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옮길 때 너도 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너도 거기에 있었다. 그 엘리의 후손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 그때부터 아나돗이라는 그곳으로 축출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에 보면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이 나오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거기 아나돗 나와요.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 밑에 아나돗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대충 그렇게 멀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거리는 약 6km. 6km니까 뭐 가깝잖아요. 여기서 뭐 버나비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 옛날은 뭐 또 걸어가야 되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또 상주하고 하기 때문에 이 아나돗이라는 곳에 내려갔지만은 반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가까운 곳에 그렇게 기거했던 것 같아요. 이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거기 살았는가?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각 지파 성읍에다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해바다 옆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름입니다. 이름. 예레미야의 이름 히브리 말은 이르메야예요. 이르메야. 그 뜻은 기초를 놓았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았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니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많이 읽어서 알지만은.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방향은 두려움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책이다. 눈물을 이야기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의 책이다. 예레미야 9장 1절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my head were spring of water 그랬어요. 내 머리가 샘물이 될까?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될까?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my eyes were 그는 fountain of tears 눈물의 근원이 될까?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요, 믿지 않는 영혼들 보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참 덤덤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민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이 머리부터 통째로 눈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선지자의 사역, 예레미야의 생애를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은 상당히 그 정보를 많이 제공해요. 1절, 2절, 3절 이렇게 정확히 시대 배경 또 예레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나비죠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다스린 지 거기 연대도 나와요. 13년 그렇게 딱 나와요.
1장 3절에 또 보면은 거기에 또 더 상세하게 왕들을 쭉 나열하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요시야 나오죠? 요시야. 그 다음에 그 아들 유다 왕 요야김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한 명 더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유다 왕을 했던 여호아스. 한 명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누구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정확하게 연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역 연대는 요시야 왕 13년 아까 했죠. 예레미야 1장 2절. 그러니까 요시야 왕 20살 그 정도 나이에요. 여기 20살은 많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처럼 20세. 그 다음에 이 연대는 이렇게 보면은 627년에서 58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왕들을 쭉 한번 다시 뽑아봤어요. 남쪽 유다 왕 요시야 대단히 신앙적인 왕인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참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요시야 왕. 아주 어린 나이에 왕자리에 올랐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인데 요시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유다 16대 왕이고 여호아스가 그 다음에 왕이 돼요. 거기 로마자로 2 해놓은 것은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석 달간 딱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 올랐어요. 거기 로마자 1 해놓은 것은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몇 대 왕입니까? 17, 18, 19대 여호야긴. 그 1-1 해놓은 것은 앞쪽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손자 1-1.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제일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3이라고 해놨죠. 3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아들 가운데, 요시야의 세 아들 가운데 말째 아들이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 왕이 되어서 바벨론한테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냥 하나님 말씀 쳐버리고 안 듣다가 나중에 자기 앞에서 아들들 다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 바벨론 나라가 포악하니까 이 왕자들 그냥 단칼에 아버지 본원 앞에 다 생명을 빼앗고 이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서 그냥 철사줄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간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1장에서 29장은 유다의 죄와 심판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30에서 33장, 4장은 새 언약과 소망, 그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소망을 유다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4에서 45장은 예루살렘 멸망, 3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주전 586년입니다. 그 다음에 46에서 51장은 열왕에 대해서 암몬, 에돔 쭉 나와요. 열왕에 대한 예언이고 52장은 어펜딕스, 부록입니다. 부록. 열왕기 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딱 간추려서 그렇게 52장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1장 10절이에요. 제가 1자를 넣지 않았네요. 1장 10절인데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세워 그랬습니다. 세워. I will appoint you. 세워. 어디에 세웠다는 것입니까? Over nations and kingdoms. 열국에, 열방민족 위에, 나라들 위에
너를 지명했다. 임명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파괴하며 그랬어요. destroy, 파괴하며. 그런데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거기 동사가 5개 나오는데 뒤에 2개는 건설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영어로 거기에 바꿔봤는데 아까 첫 번째 것은 했고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to destroy,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사명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네가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열국과 또 열방을 향해서 네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 나머지 뭐 파멸하는 뭐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2개 to build, 그 다음에 plan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고 지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지는 그 유다 백성들, 무너지는 열방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드시 짓고 심는 그 말씀을 포함해서 네가 선포해야 된다.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그 심고 짓는다 그 말씀을 보면 힘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놓고 그 중요한 주제 3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죄악과 재앙입니다. 죄악과 재앙.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반복되는 주제들입니다. 32장 3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아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에 그 여러 개 문이 있어요. 뭐 양문도 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 그러니까 오물 버리는 그런 문이에요. 그 문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제 거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항상 뭐 옛날에도 사람들 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쓰레기를 그 분문을 통해서 이제 골짜기에다가, 예루살렘이 산이잖아요. 골짜기에다 그렇게 버리고, 뭐 옛날에도 불을 붙여서 이제 태우니까 하루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냥 연기가 무럭무럭 나요. 확 타지도 않고 냄새는 진동하고 허연 연기가 그렇게 무럭무럭 하는데 거기서 뭘 내는가 하면 그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게헨나. 게헨나가 나중에 지옥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옥. 흰놈의 아들 골짜기. 쓰레기 태우는 그곳에서 지금 보세요.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은, 몰래 우상은 지독한 우상 아니에요. 아래쪽에서 불을 떼고 위쪽으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싹 지나가게 하는데, 싹 지나가게 해서 그냥 한번 걸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태워서 죽인다고 해요. 태워서. 그 아이들이 요즘 같으면 인권이 있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어느 나라도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3000년 전인데 그냥 아기 그렇게 아들, 딸들을 그렇게 불에 굽혀서 죽도록 하는데 그 아이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고함을 얼마나 지르겠어요. 비명을 지를 때 아래쪽에 있던 부모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 한가닥에 양심은 있어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북을 치는데 둥둥둥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만국에게 축복된 그런 나라로 쓰려고 하는데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들, 딸들을 너에게 주고 귀한 선물로 알고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키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느냐? 그것도 우상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차버렸다. 하나님 꺼지십시오. 나가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하반절은 뭐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라는 것은 거기 물을 이렇게 고이게 해서 물을 먹든지 뭐 아니면은 곡식 위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을 우리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생명의 물을 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채우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해요. 터진 웅덩이. 너희들이 내가 주는 물은 가두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물을 거기에 채우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그 엉덩이가 터져서 백날 천날 채워봐라 차는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신 거예요. 노여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2장 27절 보세요. 2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다. 나무가. 여기 나무는 뭘까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조각한 우상을 말해요.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상이 나의 아버지다. 돌이 나를 낳았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11장 10절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남쪽 유다의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11장 10절 또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했고요. 결국은 듣기를 거절하니까 지키기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도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자.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 말대로 지키고 살면 자자손손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어놓고 백성들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13장 15절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이 나오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만하다 할 때 그 가운데 하나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안 들어. 귀를 틀어막아.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소귀의 경일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만하다.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14장 12절 보면은 거기에 14장 12절 좀 무서운 말씀이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거기서 여러분 재앙이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가장 큰 재앙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내가 그토록 너희들의 말을 잘 듣고 그 기도에 답해 주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듣지 않겠다. 너희들 귀를 막으니까 나도 귀를 막겠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물리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이 코비드 19도 우연일까요? 아직 활개를 치고 변이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덜 했나 봅니다. 4년, 5년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빠졌나 봐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있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외쳤던 내용은 죄악과 하나님께서 나리시는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반복하고 선포하고 반복하고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35장부터 쭉 가면은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걸 적게 한 거 아니에요? 기록하게 한 거. 예레미야는 뭐 핍박을 받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바룩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한 게 그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재앙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재앙,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는가?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관계 회복을 말했어요. 1장에서 29장 사이에도 이 회복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하셨어요. 더욱이 30장에서 34장은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남쪽 유다 백성에게 나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내리는 이 재앙을 달게 받고 방향을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회복. 그게 축복이죠. 우리는 현대에 살면서 이 정도 무시무시한 재앙은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의료 혜택이 있으니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 그 재앙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백성, 망민은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오라.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도 이렇게 복음이에요. 복음. 관계 회복만 하면 너희들이 살지 않느냐. 절망하지 말고 그 재앙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달게 받고 종살이도 하고 바이러스 속에 고초도 당하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관계 회복만 하면 네가 사는 길이다. 너희 가문이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11장 3절 보세요. 우리 11장 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보면 좀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2023년 새해 맞이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하시면서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속에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27장 6절을 보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또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내 종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바벨론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인데 어떻게 내 종이 나의 종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고난의 종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럴 때하고 맥락이 다르죠. 여기서 내 종 한 것은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 한정된 시간 동안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내 종. 그러니까 내가 이방 나라 왕이지만은 나의 이 섭리와 능력으로 그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1장에 나와 있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 가지가 뭐예요?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야 또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니 끓는 가마 그 속에 펄펄 끓는 물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있던 유다들은 그 물에 뒤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재앙. 너희들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나를 떠났을 때 그냥 놔두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회생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너희들을 친다. 끓는 가마처럼 너희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되겠지만은 너희들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그랬어. 손에 주고 재앙입니다. 2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자매님 따라 딱 맞춰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지금 이 재앙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섭리를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나의 생각을 안다는 말씀은 내가 섭리하고 앞으로 진행될 그 일은 틀림이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의 그 채찍을 통하여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희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다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섭리하신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 재앙과 저주와 고난이 절망과 멸망이 아니고 축복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2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오면 뭐 가슴이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소설책 읽으면 그런 감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연대가 나오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이라고 말하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채찍, 끓는 가마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바짝 다가오고 너희들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미래요, 소망이요, 사는 길이다. 나의 이 채찍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다. 그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셔서 그 공고와 형통이 나란히 가도록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로 성공만 있습니까? 프로스페러티, 형통만 있습니까? 잘 되는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도 있다. 공고한 날에는 나에게 바짝 다가와서 관계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31장 2절에 보면 거기 회복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아멘. 요게요, 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걸 지금 연상하면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 그걸 겹쳐서 지금 말씀하는데 둘 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복. 세 가지 있잖아요, 거기. 성경을 보시면. 칼에서 벗어난, left of the sword. 칼에서 벗어난. 칼이 너희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회복 아니에요, 회복. 하나님의 그 재앙의 칼이 바짝 다가가 있는데 칼이 떠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너희들이 found favor. 어디에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마실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옷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짝 매어달리는 거예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그 회복이에요, 회복.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날. 마지막에는 안식, give, rest. 안식을 너희들에게 주. 안식을 준다는 말씀은 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정해진 시간에 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I will give you rest.
안식을 주겠다. 그때 안식은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채워지지요? 절망했던 내 마음이 예배드리고 나니까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는데 그건 바로 관계 회복 때문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30장에서 33장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주로 살펴봅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림을 하나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사진입니까? 사진인데 어떻게 명암이 저렇게 선명한가요? 사진 같기도 한데 그림 같기도 하고.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산 그림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왜 거리감이 있나요? 명암을 거기에 집어넣었잖아요. 앞쪽은 선명하게, 그 다음 중간에는 중간 정도, 마지막에는 희미하게. 그러니까 저 산이 멀리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노스 밴쿠버를 보면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산이.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사진은 이런데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산의 첫 번째 산,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었던 그 산들이 꼴짜기가 있잖아요. 꼴짜기 있고 첫 번째 산 위에 보면 두 번째 산에 있고 두 번째 산 위에 넘어보면 세 번째 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겹쳐서 예언을 해요. 일직선상에 있는 우리가 멀리서 볼 때 그 산들처럼 일직선상에 있는 사건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산에 올라가면은 앞산이 있고 뒷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 골짜기는 바로 시대적인 갭이다. 몇천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서도 비슷합니다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면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또 예언하는 거예요. 겹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정리를 하면 앞산은 가까운 미래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까운 미래는 바벨론에서 너희들 70만 만에 돌아오겠다. 뒷산은 뭡니까? 뒷산은 먼 미래예요. 먼 미래. 유다 백성 회복을 말하면서 먼 미래의 회복을 예언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일직선상의 동시적인 사건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33장 2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팔짱 끼고 계시면서 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다는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완전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망해가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부르짖으라 이 말씀. 이걸 1차적으로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그렇게 문맥 없이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크고
뭐 옛날 번역에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영적인 뭐 깊은 신비한 세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도, 그것도 뭐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현실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응답으로 주시잖아요. 이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나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요, 그 여자분들 음식할 때 이렇게 막 요리를 하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내가 이렇게 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어느 정도, 설탕은 어느 정도, 뭐 양념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음식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 음식이 먹는 사람들은 굉장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맞아 생각해서 집착하고 고집하는데, 아니에요. 성공 말고 실패했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점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딱지, 그 3M에서 나온 딱지. 본드처럼 그렇게 딱 붙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못 쓰겠구나, 그냥 다 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직원이 그냥 이렇게 붙였는데 그 다음에 떼보니까 괜찮네. 피스 같은데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딱 붙였다가 글씨 써놓고 나중에 딱 띄고 다른 데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성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실패했구나, 나 인생 끝장이다. 천만의 말씀. 그 실패가 성공, 대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조금 영어를 볼까요? 영어를. I will show you great and righteousness 그랬어요. 그 다음에 which 혹은 that you do not know 그랬어요. 너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겠다. 너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성공이야.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져야 돼요.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인데요. 그러면 성경을 이제 1차 적용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했는데, 이게 말이죠. 어떤 번역에는 mysterious things 그랬어요. 또 어떤 번역에는 fortified things 그랬어요. fortified는 무엇입니까? 요새할 때 그런 단어 쓰지 않아요? make something strong. 어떤 것을 아주 더 강하게 만든.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은 크고 비밀한 고기에 fortified.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한 그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데, 요 구절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33장 15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나 유다 백성이나 우리에게 그 크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걸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장 15절이 정확한 답이에요.
그걸 내 개인에게 적용해서 자꾸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끔 가면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던 영적인 신비한 것을 체험할까요? 그건 좀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성경이 주는 맥락적인 큰 걸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 앞쪽에 또 이거 나왔어요. 가지라는 말씀.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렇게 회복,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뭐라고 했어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한 공의로운 가지, 그리고 다윗이 나오니까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그 일이 fortified 된 그 일이 메시아와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 단어에 제가 거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네체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체르. I will cause the branch, 그랬어요. branch of righteousness. 내가 의로운 가지, 그래서 잘된 번역에 보면은 대문자로 되어 있다고요. 가지를. 그게 히브리 단어로 네체르예요. 네체르. 가지. 의로운 가지. 우리가 뭐 의로운 가지예요? 메시아가 의로운 가지죠. 다윗에게 속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그로업 했잖아요. 다윗에게 자라나는. 이사야 1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거 이사야 11장은 뭐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 한 싹이가 바로 이 네체르. 그 다음에 가지가 나서 네체르.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거기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핍박하는 바람에 유아들을 학살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집트로 가서 피난하라. 거기서 있는데 이제 헤롯이 죽어서 예수님이 두 부모님과 함께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동네가 나사렛이고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안 돼요. 한 90km. 그러니까 여기서 뭐 칠리학 정도 됩니까? 요즘 말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5일, 6일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어린 시절에 사셨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검색을 해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검색돼요. 검색되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나사렛 안 나와요. 검색해보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왜 지금 다시 보세요. 성경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럼 선지서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마태 저자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가? 잘못 인용했네. 그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그렇게
뛰어난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원찮은 동네, 좀 천박한 동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로 요 말씀을 복수로 보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지금 따와서 나사렛이라는 그 별볼일 없는 동네와 연관시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맞을 법한데 더 중요한 해석은 네체르라는 거예요. 네체르. 나사렛. 여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 네체르에서 헬라화된 단어가 나사렛.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다윗의 가지가 자라난 그 사람 메시아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네체르, 다윗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다. 다윗의 혈통 가지다. 메시아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에게서 자라나는 네체르 가지, 그 가지를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볼 것이다. 31장 31절 보세요. 31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가지, 네체르, 나사렛 사람 새 언약을 맺겠다. 그 가지가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등장을 하면 그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이 뭐예요? 커버넌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시나이 커버넌트. 지나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으로 맺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발로 차버리니까 언약이 지속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지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다윗의 혈통에서 자라난 가지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걸 정리해야 돼요. 다 아시지만 새 언약의 첫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 너희들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 New covenant. I will make. 새 언약을 맺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없으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 그렇게 말씀을 받아도 이렇게 안 되는데요. 자식들을 잡아서 구워서 그냥 우상에게 섬기는데 우리는 뭐 별 딸 바가 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부활. 새 언약이 부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새 언약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오심. 성령 하나님. 요 세 요소가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강림하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강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32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앞쪽 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뒷산도 말씀하시잖아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게 하는 그 말씀. 24장 7절에 보면요. 우리 2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뒤쪽 하반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 앞쪽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 구약에 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앞산 뒤산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면 새 언약이 뒤에 있잖아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 그분의 살아나심, 성령 하나님의 오심. 구비 보세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주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고요? 아니에요. 이 새 언약 때문에, 새 언약 때문에,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새 언약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구석구석 죄악을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의롭다 선포해 주셨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의롭게 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길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지도해 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